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어떤 청년이 아마 바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과속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과속을 할 때 이게 참 예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걸릴 것 같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총으로 뭔가를 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속도계로 이 과속 달리는 이 청년이 이제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그 청년에게 이제 손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갓길로 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갓길로 됐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창문을 내라는 거죠. 창문을 내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운전면허증 달라 하면서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런 표정으로 그 미소 아닌 그 미소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 나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자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적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가속에 걸렸잖아요. 근데 전혀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닌 웃으면서 뭐라고 데리고 왔냐면, 그러신 줄 알고 제가 늦지 않도록 이렇게 빨리 달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속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은 운전 이렇게 뭔가 딱지 끊을 때 무표정 한다거나 아니면 투덜거리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투덜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관도 이 청년이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재치 있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보고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쪽지 끊는 걸 멈추고 그냥 운전면허증 딱 주면서 안전운전하게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 다음에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미리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반응하는데 근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런 반응이 왔을 때 그 사람은 감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찰관은 예상을 했어요. 내가 운전면허증 달라 그러면 이 청년은 뭔가 화를 내고 투덜거렸거나 아니면 얼굴이 찡그리면서 뭔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기대로 자기에게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그게 감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스크를 써서 웃는지 우는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우리 충청중앙교 성도들이 비록 마스크로는 잘 모르겠지만 눈에 웃음에 그냥 레이더가 막 쏟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뻔한 대답이 아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반응했을 때 나에게 예상했던 그 대답이 아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대답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바뀌어주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우리 잘 참아보자고 그리고 좀 더 노력해보자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격려하다 보면은 여러분 먼 길도 넉넉하게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청중앙교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가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후사가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 확 믿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는 터전까지 약속하시는데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 큰 복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는 믿어지는데 저는 더 확증적인 것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의 말씀 믿을 수 있는
확증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공정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살 때의 이 공정 언약, 여러분 지금 우리 때는 어떤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두 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이제 상대가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서를 파기하면 그 파기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물려주는 것. 지금이 이제 우리 이 계약서인 것처럼 아브라함 때 공정 언약은 어떤 거였냐면 어떤 사람이 둘이 이제 약속을 해요. 그럼 그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서로 지키자는 차원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는데 짐승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딱 2m 정도 사이를 딱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약속했던 뭔가 계약했던 두 사람이 이 짐승사를 딱 지나갑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둘 중에 누가 약속을 파기하면 약속 파기한 사람은 이 짐승이 반으로 딱 쪼개서 이렇게 죽는 것처럼 죽어도 말 못한다? 그런 게 이게 공정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한테 확증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찾아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가지고 이제 반을 나눕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솔기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해가 저물고 밤이 어두컴컴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햇불로 오셔가지고 그 고기 사이를 탁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햇불로 굳이 밤늦게 좀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시라고는 올 때는 오지 않고 솔개가 오고 밤늦게 오시되 햇불로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집안이 신앙을 갖고 있는 가정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혀 신앙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면요, 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몸이 아파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 말이 탁 이렇게 꽂혀가지고 조직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집안에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형통해진다. 그 말이 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속을 썩여요. 자식이. 그래서 이 자식 때문에 늘 소갈이하는 이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그 말이 다 와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개개인마다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개개인마다 뭔가 스토리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변의 성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 나도 예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분이 만났던 예수 나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장 예수 믿고 그 다음날 뭔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자식은 나에게 속속을 썩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삶은 가난해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의 형통이라는 건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계속 됐을 때, 내가 바라던 예수님이 오지 않고 환난이 더 왔을 때, 인생의 어두운 밤이 덮쳤을 때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를 내가 잘못 믿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가?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그러면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 그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오지 않고 그냥 횃불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횃불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주님을 기다리기 전까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정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확증을 받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암소 한 마리, 암염소,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와서 그 짐승을 쪼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짐승을 끌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만나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짐승을 끌고요, 그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딱 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3년 된 암소를 딱 죽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하게 절반을 딱 나눕니다. 여러분, 이 암소를 이게 절반을 정확하게 나눈다는 게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 도끼도 있고 칼이 있어가지고 이 갈비뼈 이렇게 내리쳐도 잘 빠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빠개지지 않는다. 맞나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무슨 뭐 어떤 강력한 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짐승을 반으로 탁 쪼개는데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왜?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딱 절반을 나눠가지고 2m 간격. 왜?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2m 간격으로 딱 놓습니다.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딱 잡아가지고 또 2m 간격을 놓고,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또 2m 간격을 놓고,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또 2m 간격을 놓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아침 이틀부터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나는 준비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오십시오 라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이 오지 않고 이 피냄새를 맡은 솔개가, 배고픈 이 솔개들이 공중에 탁 날아오르더니 빙 도는 것입니다. 빙 돌아요. 여러분, 이 짐승들은요, 특별히 이 맹수들은, 이 고기를 먹는 맹수들은 이 솔개 독소리가 딱 나는 곳을 보면 직감을 안다는 거죠. 아, 저게 뭐가 있구나. 저게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피냄새를 맡은 이 솔개들이 공중에 탁 떠가지고 빙 돌면서 뭘 발견하냐면 아브라함이 쪼갠 그 고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개들이 그 고기를 향하여 팍 내려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지팡이를 가지고 확 쫓아냅니다. 그러면 솔개들이 왔다가 또 확 올라가고.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10절, 11절 가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손을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배고픈 이 솔개들이 팽 돌면서 쫓으면 또 날아가고, 그러다가 또 돌다가 좀 잠잠이면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솔개들이 2m 간격에 있는 이 짐승, 이걸 먹으려고 막 이렇게 막 날아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여기 갔다가 막 쫓고, 여기 갔다가 막 쫓고, 그렇게 막 바쁘게 솔개를 쫓아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짐승의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저 들판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요, 그때는 사자, 곰, 하예나, 들개들, 이 맹수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우글우글. 그러니까 이 피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솔개들이 뺑 이렇게 도는 걸 보면서 이 맹수들이 직감하는 거예요. 야, 먹을 것이 있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인데, 아브라함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짐승의 소리가 들고, 뭐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저 솔개를 쫓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아브라함이 깜빡 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딱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밥을 딱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밥을 먹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깜빡 조는 것처럼, 피곤하면 조는 것처럼. 그처럼 아브라함이 설계를 쫓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 깜빡 잠을 잤는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기분없어 딱 눈을 떠봤더니 이미 주변은 캄캄해지고, 그 다음에 저 맹수들이요, 이미 다 가까이 와가지고 밤에 맹수의 눈에는요 빛이 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맹수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어떻게든지 저 먹을 것을 찾으려고 서로 싸우는 소리, 으렁거리는 소리가, 그러면서 막 호시탐탐 아브라함과 먹이를 노리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주변은 캄캄했죠. 짐승 마치 곧 달라들 것 같던 그 위기 가운데 그렇게 두려움을 떨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로 확 내려오십니다. 햇불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더니 그 고기 사이를 확 지나갑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말씀이, 자, 그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실 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하나님 자기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자고 횃불로 오셨단 말이에요. 횃불로. 이 횃불로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맹수들을, 그 울거리는 그 맹수들 앞에서, 이 후사는 둘째 치고라도, 땅은 둘째 치고라도 자기가 죽을 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는데 왜 하나님 저희 아직 오지 않습니까? 마음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문점도 듭니다. 왜 하나님 오시지 않으려면 왜 고기를 쪼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의문도 들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고수했단 말입니다. 어둠이 임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불로 확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실 수 있는데 왜 횃불로 오셔가지고 고기 사이를 확 지나가면서 당신 스스로 아브라함 필요 없이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그 일을 왜 횃불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밤에 맹수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입니다. 불. 엄청나게 많은 맹수들이 아브라함과 이 각을 뜬, 이 반을 나눈 이 사체를 먹으려고 맹수들이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햇불로 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밤하늘에 캄캄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로 임하셔가지고, 강력한 불로 임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맹수를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재물을 확 태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갈등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영적으로 그 자리를 고수하고, 내 인생에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리를 고수하고, 내 삶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고수하게 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님이 불러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짐승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불은 반짝이고 눈에 불을 켜가지고 으르렁거리지 하지만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풍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낙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사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의 손을 걷어버렸다면 나의 삶은 더 형편없을 것이고, 나의 건강은 더 악화됐을 것이고, 우리 자녀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됐을 것이고, 우리 삶은 더 우한 즐거움이 많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은 더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정도가요,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누려보지 못한 그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왕들이 자동차 탔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왕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했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왕들이 저 외국에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갔단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걸 좀 누리고 한두 번 다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더 풍족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고수하고 믿음의 자리에 고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고수하면 지금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죄를 지불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햇불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햇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을 스스로 공정하시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을 다 쫓아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평안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 햇불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햇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참 빛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접촉올 때 여러분, 이것을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의 빛이 임하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빛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업을 복이나게 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주님의 따뜻함을 느끼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고 내가 바라는 거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또 코로나에서 최전방에 있는 의료진들과 행정당국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특별히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